새해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이거 하울링이 조금 나네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하루도 우리에게 똑같은 하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드렸었는데요. 매일매일 전혀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은 해가 뜬다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간다라고 느낄 따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1년 중에 며칠, 또 특히 이 성구 영신 예배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셨음을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영광의 박수 돌리고 카운트다운도 하고 또 서로 인사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전혀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새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전에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새 일을 창조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머릿속의 한계로 우리 하나님을 한정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날 주심을 감사하면서 또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하루를 열어주실지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2022년 새해 첫 시간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지금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동해안에서 떠오르는 태양 앞에 우리가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22년 새해 첫날 첫 시간부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여러 가지 있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죠. 그런데 이 애굽이란 땅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바닷가로 상인들이 다니는 큰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를 통해서 가게 되면요, 빠르게 가면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굉장히 가깝죠. 200만 명이라는 대민족이 이동을 하면서 천천히 쉬었다 가고 할지라도 몇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너무나도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고 자존심이 센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결단코 자기 땅에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드시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싸움을 할 줄 몰라요. 군대도 없어요. 무기라고 해봐야 집에서 쓰는 칼 그 정도고 또 막대기, 목자들의 막대기 정도, 농기구 뭐 그런 것이 답니다. 결국 해변길은 크고 편하고 빠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블레셋이라는 싸움에 강한 민족을 만났을 때 꽁무니 빼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게 너무나도 뻔한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시지만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또 앞으로 맞이할 가나안 민족을 대항해서 싸울 만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혀 없었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해변길이요, 세상적인 길이고 이성적으로 옳은 길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이들이 앞으로 가야 할 이 광야길은 가나안 땅과는 정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광야길은 반대예요. 이해가 안 되죠? 게다가 이 광야길은 물도 없습니다. 양식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척박한 땅입니다. 그 뜨거운 해가 하루 종일 내리쬐는 곳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뱀과 전갈이 수시로 나타나 괴롭힐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고, 이 약탈자들, 강도들이 수시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땅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정반대의 길로 가면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땅으로 민족을 보내는 겁니까? 그런데요, 그 길이 축복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그 길은 축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축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밤낮으로 목격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비록 몸은 고난스럽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평안 길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길에 갈 때 유달리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그 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한 믿음을 훈련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길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그 길이 결국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기적이 가득한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길입니다. 그래서요, 그들 앞에 제일 처음 막아섰던 게 바로 홍해 아닙니까?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길을 애굽의 군인들은 그 길을 가다가 몰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단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야만족을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두려워서 갈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더 강하고 더 야만한 그 아말렉족을 쳐서 물리친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에 가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선 거대한 성읍 여리고,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 바퀴 돌고 7일을 돌고 소리 지를 때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인족, 아낙 자손들, 싸움에 능한 민족들이 그들이 가는 걸음 앞에서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길이 어찌 축복된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 길은 힘든 길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의 그런 좋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을 정복할 믿음과 힘과 조직이 그 속에서 다 갖추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쉽고 빠르고 편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하나님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로 갑시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길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거북이 같아서 너무 답답한 길이에요. 반면에 저 빠른 길은 우리 동료들, 우리 친구들이 토끼같이 빨리 달리가면서 출세가도를 걷습니다. 그걸 보면 부럽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세상길에는, 그들이 가는 그 세상길에는 하나님 없이 블레셋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세상길에는 하나님 없이 가나안의 그 많은 족속들을 만나야 합니다. 결국 그 세상길이 빠르긴 하지만 그 약속을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가장 빠른 길이요, 가나안을 취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그 길에서 여러분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반석 같은, 내 앞에 정말 움직이지 않고 터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반석 같은 앞날의 그 막힌 담들이 다 무너지고 뚫어지고 오히려 그곳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사단과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영표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에 대해서 이탈리아 현지에서 나온 기사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지금 현재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구단에 옛날에 소속되어 있었죠. 그 후에 이영표 선수가 워낙 발재간이 좋고 실력이 좋으니까 이탈리아 팀 AS 로마라는 아주 강팀인데 그 팀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영표 선수를 스카우트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하게 됐어요. 모든 필요한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메디컬 테스트도 하고 뭐 이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이제 이영표 선수가 비행기를 타고 떠나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영표 선수가 이적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가 그죠. 종교적 신념 때문에 포기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전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안 가면 뭐 위약금이 발생될 수도 있고 신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에 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노력한 겁니다. 그 정도 각오가 되어 있으면 우리도 2022년 한 해, 아니 우리 평생에 날마다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우리 함께 바로 이 하나님의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길에 가길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260일 성경 퀴즈나 성경 읽기. 나 혼자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중간에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한 230여 분이 성경을 통독했어요. 우리 교인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얼마나 감사 아닙니까? 혼자는 어려워도 우리 같이 손을 잡고 가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길에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그 길에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그 길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2022년, 그런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